항상 어려운 자리는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저번 명절 때도 저한테 주셨고요. 오늘 또 목사님 길게 하면 알지요? 항상 어려운 자리는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뻔뻔하게 그래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시작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끝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면 뭐라고 하답합니까?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모두 하답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 넥타이를 하고 오시고 초록색 옷을 입고 오시고 잠옷도 입고 오시고 예, 또 그러네요. 머리에 왕관도 했다고. 예, 좋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있는 모양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시고자 찬양하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때는 제가 방정인 것 같습니다.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며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한 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찬양이란 말이요 11번 나오더라고요.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예, 댁에 가셔서 꼭 세어보십시오. 시간이 없다니까요. 꼭 세어보면요 11번이 나옵니다. 11번 찬양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의미가 뭘까요? 찬양해도 된다, 찬양 안 해도 된다, 알아서 해라? 아니요. 찬양은요 꼭 해야만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편 150편을 보면요, 제가 군대에서 썼던 진술서가 생각납니다. 제가 운전병이었거든요. 하루는 외국에서 온 장군님을 모시고 운전하고 갔다 오는데 돌이 하나 날라와서 앞유리를 깬 겁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앞유리 깨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사고 안 났으니까, 그 상황까지 사고 안 났으니까 가서 보고하면은 휴가증 하나 주겠지 생각하고요, 부대 가서 얘기했더니 그래 어쩌다 그랬는지 진술서 써 그러더라고요. 진술서를 써서 갔습니다. 나름 진술서 써서 갔죠. 그랬더니 간부가 읽어보고 진술서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맞춰서 써야 된다, 다시 써와 그러시더라고요. 야, 사고 날 수 있는 상황을 사고 안 내고 차를 무사하게 가져왔는데 진술서 써야 되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 쓰라 하더니, 그러면서요 진술서를 다시 육하원칙에 맞춰서 썼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육하원칙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1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찬양 어디서 찬양해야 될까요? 성소에서만 합니까? 예, 권능의 궁창에서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예배당에서만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우리 찬양하게 모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이곳에서만 예배드린 게 아니라 무슨 궁창이요? 능력의 궁창. 궁창이라는 것은요 공간입니다. 능력의 공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 어디 있을까요?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제가
금덩어리로 드릴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 어디 있을까요? 절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저 대기권 밖도요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말로 우리가 쉽게 우주 하는데 우주는 엄청나게 광활하고 큽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요 그곳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크고 큰, 그리고 우리의 가슴속, 우리의 가정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 찬양한다고요? 모든 곳에서요. 집에서도요. 하나님 창피하니까 나 화장실 갈 때는 오지 마세요. 아니요, 그곳에도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어디든 어느 장소든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다면 찬양해야 될까요? 왜 찬양하십니까?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왜 하십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한 사람들이 안 따라하면 슬퍼할 것 같아서 하셨습니까? 왜 찬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행동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무나 찬양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찬양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가 죄 씻음 받으셨습니까? 7명만 받으셨네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속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모두 가득 차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에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함께 찬양할 때 나를 저 지옥에서 건져 천국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렇다면 찬양할 때 이제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어떻게 찬양하시려합니까? 3절, 4절, 5절은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5절도요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기뿐만 아니라 뭣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춤추며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오늘 각 석회의 찬양팀 채점을 부탁한다면 저는 채점 기준이 이걸 것 같아요. 춤추며 모든 악기를 가지고 안 되면요 손뼉 치면서 발박자 치면서 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통하여 손으로 치는 휘파람도 좋습니다.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흐뭇하다라고 우리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다윗이 그리 찬양했잖아요. 춤을 추며 찬양했잖아요. 우리가요 오늘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찬양해야 될까요? 누가요? 야, 6절이 기록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호흡 없으신 분. 나는 숨 안 쉰다. 그러면 다 찬양해야겠네요. 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호흡이란 말이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숨도 호흡이지만요, 예수 생명 있는 사람, 그를 더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어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요, 누구나 다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확실하십니까? 그런 자들은 찬양해야 돼요. 찬양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이 몸을 벗고 내가 저 천국을 확신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모두 다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언제 찬양하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언제 찬양해야 될까요? 언제요? 언제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예배 시간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찬양하느냐? 어려울 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슬픈 일이 만나도 찬양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쓰러져 있을 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실라가 그랬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밭에서 가을거지 하실 때도, 직장에서 일하실 때도 우리가 찬양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찬양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북돋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의 창조하심, 구속하심, 또한 그 경륜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무릎하기? 아니요, 그럴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행복은요, 통장에 있지 않더라고요. 행복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넓은 아파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찬양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명령합니다.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게 명령하신 찬양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까?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요,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이 행복이 함께 오게 될 것이고, 그 행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명령하시니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